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점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주의를 맞아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부부 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 말씀 제목처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 이 슬기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단지 부부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데 어릴 적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그때 참 유독 주변에 엄마 아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보통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울 때마다 마치 홀로 전쟁터에 그 한복판에 내던져지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불안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제 또 갑자기 부모님이 싸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몸이 항상 딱딱하게 경직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점점 웃음과 생기가 사라집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는 이 아이들의 뇌에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뇌를 포함해서 신체 여러 기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해마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집중력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게 다 코르티솔이 증가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정리해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많이 다투거나 싸우게 되면 0세에서 5세 유아기 때 이 아이들에게 이 수면 장애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6세에서 12세 때 아동기에는 부모가 싸우는 게 혹시 나 때문인가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외부적으로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아이들은 18개월만 되어도 엄마 아빠 사이에 이상 기류를 몸으로 느끼고 또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참 마냥 철없이 행복하기만 해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이 엄마 아빠의 불화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 슬기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명품 옷을 사주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어릴 적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금슬이 좋으면 겉으로는 막 질색하는 척을 합니다. 엄마 아빠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족한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잘 치유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행복한 가정, 사랑에 넘치는 부부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자,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뭘까요? 기압 차이 때문입니다. 고기압은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으로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기가 안으로 몰려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 고기압에서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려고 하는 저기압으로 이 공기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기압차가 적으면 바람이 잔잔하겠죠. 이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압차가 커질수록 이제 점점 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압차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제 이 바람이 태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태풍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고 파괴해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발생하듯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도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으니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이 차이가 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잔잔했던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부 사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둘 다 이 다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기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남편의 신앙이 다르고 또 아내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데 이런 경우에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많은 경우 부부가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미성숙한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 상대 배우자가 성숙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인데 이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숙한 사람에게 있다. 오늘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 내가 지금보다 신앙적으로나 인품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설령 미성숙한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그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미성숙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책임은 성숙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미성숙한 상대 배우자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절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배우자가 네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 내가 정말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미성숙한 사람은 그 지적을 듣자마자 일단 기분부터 나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도 더 좋고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아,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배우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가 없어서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것. 자, 로마서 15장 1절에도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서 담당한다, 헬라어로 바스타제이는 상대방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또 견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보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성숙해지기까지 그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대신 그 짐을 져주고 기다려주고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숙한 자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성숙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면 속으로는 다 당연히 내가 더 성숙하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더 상대방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성숙하니까 미성숙한 배우자가 실수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내가 더 성숙하니까 그 문제가 가정의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상대방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부가 꼭 지켜야 할 팁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 항상 상대 배우자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함부로 낮추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존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까? 나에게 타인을 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좀 부족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조금 미성숙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숙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배려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래전에 장수 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나와서 함께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날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이제 맞춰야 하는데 그 문제의 답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할머니한테 힌트를 줍니다. 임자, 당신하고 나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해?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러는 겁니다. 그날 방청객들이 이 말을 듣고 박장대소를 했지만 사실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남보다도 못한 왼수 같은 사이로 지내는 가정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이 왼수 같은 사이로 지낸다면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설령 나에게 아무리 왼수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왼수같이 매우 미워도 나는 결심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내가 반드시 악을 이기겠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면은 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원수가, 자, 이 원수가 이제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평생 왼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막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자,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 같은 상대 배우자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그를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왼수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스스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설령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그 잘못을 지적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아내가 지적하고 몰아세우면 남편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면서 오히려 막 역정을 냅니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의 머리에 한 번은 숯불을 쌓아 보십시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줄일 때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이십시오. 그리고 마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면 내가 굳이 그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 잘못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를 때
바로 지적하고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더 잘해주시면,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나는 악을 행했는데 내 상대 배우자는 나에게 선으로 갚는구나, 그렇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슬기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29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내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몸을 챙기려고 하는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과하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남편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면서 마치 아내를 위하는 것처럼 막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항상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아내들은요, 백화점 냄새를 맡아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관심도 없어도 정기적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사줘야 됩니다. 뭐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정말 핸드백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그 핸드백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주는 그 세심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거기에다가 핸드백까지 사주면 더 좋죠. 근데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는 사랑을 원하지만, 배려와 존중을 원하지만, 세심한 배려를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옷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성숙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면 남편도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부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부부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를 처음부터 서로 마주보는 관계로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주보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서로 자꾸만 만나서 마주보는 겁니다.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다 보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상대방의 결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마주보는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가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는 시각에 의존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이 청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설정되게 되면, 자, 부부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마주보는 관계는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식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결점만 보게 되지만,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대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부부 같은 부부, 어떻게 할 때요?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가 될 때. 부부가 그러면 함께 바라보아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부부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특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남편입니다. 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그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혼의 목적이 자기 행복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는 절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서로를 거룩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 결혼의 목적이다. 그래서 팀 켈러는 결혼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부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아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슬기와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성숙한 상대방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다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성숙한 사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마다 바로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그래서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더 잘해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듯이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치 상대방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부는 마주보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자꾸만 서로 마주보고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실망하고 다투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목표는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는 그런 가정, 거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차원삼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라도 삶에 좀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랑하고 또 천국 같은 가정을 맛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은 솔로몬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 그 가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